오늘 17번째 모임을 우리 시작하겠어요. 교재로는 46, 47, 48일차고요. 자, 오늘 읽게 될 성경 보세요. 열왕기하 24, 25장, 역대하 36장의 어떤 일부를 읽게 되는데, 이제 역사서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끝이에요. 그 포로 후에, 포로기까지, 거의 이제 포로되는 그 순간까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제 포로기 이후의 역사서거든요. 이제 귀환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역사서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범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포로기를 전후해가지고 딱 걸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예레미야의 상당 부분을 또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쓰여지는 예언서들이 생기죠. 그 중에 다니엘을 우리 이번 주에 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넘기고 예레미야를 잠깐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의 어떤 전체를 윤곽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C 7세기, BC 630년에 사역을 시작해서 BC 580년에 86년에 남왕국이 그 바벨로니아에서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도 한 6년을 더 사역하면서 본토에 남아있다가 또 나중에 잡혀가고 막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격동기에 딱 중간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한 100년 저기 앞으로 가면 BC 8세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 700 BC 뭐 700 수십 년에 활동했던 저 북쪽의 호세아, 아모스, 또 아스리아에서 활동을 향해서 선포하고 활동했던 요나, 북쪽 선지자. 그 다음에 그 BC 8세기에 선지자의 전성시대에 남쪽에서도 역시 이사야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BC 8세기 활동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BC 7세기 오면 어떻게 돼요? BC 7세기. 이때는 이제 포로 시대 전후고, 포로 되기 직전이죠, 거의.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지난주에 했나요? 네. 스바냐, 나홈,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그러면 두 키워드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뭐랑 뭐 했어요? 남은 자와 주의 날. 자,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BC 586. 그렇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스바냐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홈은 누구를 향해서 선포했던? 누구야? 어디를 향해서? 네, 아스리아 니네를 향해서. 그러니까 요나가 한 150년 전에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을 때 회개하고 아스리아가 한 150년을 쭉 갑니다. 그러다가 못된 짓 많이 하죠. 결국은 이제 나홈을 통해서 최종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제 BC 630년부터 580년까지 한 50년에 걸쳐서 멸망하기 직전까지는 어떤 예언을 했는지 아세요? 계속 누구에게 항복해라? 그렇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뭐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 2년 안에 무슨 돌아올 것이니, 바벨론의 멍에를 풀어줄 것이니, 뭐 이런 하나니아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 듣지 말고 빨리 항복해야지 산다. 바벨론으로 일단 잡혀가면 산다. 거기서 정착하면 산다. 꼭 매국노 같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가감없이 강력하게 선포했죠.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완전 회복이 된 말씀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 어떤 말기에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때 다시 회복될 것이고 70년에 회복되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New Covenant.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 신약 새 언약이라는 말이 예레미야 31장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BC 7세기에 포로기 전후기에 누가 있었어요? 하박국. 하박국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막 질문이 많아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악인이 잘 되고, 왜 적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왜 저런 민족들에게 우리가 당해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믿음으로 산다. 부흥의 때가 온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떤 고백을 해요? 마지막에 비록 루아가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8세기에 5명, 그렇죠? 누구예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BC 7세기에 4명,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9명.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몇 명을 보겠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좀 더 보고 다니엘 보고 이제 포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4명이 있어요. 4명.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예레미야는 포로 시대까지 활동을 하니까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겹치니까 이제 3명 더 추가가 되면 9명에서 몇 명이에요? 그럼 12명, 16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공부하면 한 12명의 선지자의 이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조금 더 복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0년 전에 이사야가 있었다. 큰 산봉우리 이사야가 있었다. 그리고 100년 후에 또 큰 산봉우리 예레미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대략 한 100년이 흘렀다. 10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 이제 누가 어떤 큰 산봉우리가 나오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산봉우리가 나온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좀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이번 주에도 계속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했는지 보시고요. BC 630년에서 580년까지인데 그때 거쳐갔던 왕들이 있죠.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왕들의 이름을 계속 보게 되고요. 또 열왕기하, 또 역대하 후반부에 보면 요시야부터, 요시야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그렇죠? 요시야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선한 왕이 없어요. 근데 요시야 왕도 조금은 이제 무모하게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BC 609년이에요. 그게 뭐냐면 머깃도 전투라고 나와요. 성경 읽다 보면 예레미야에도 예레미야에도 나오는데 열왕기하에 나오죠. 23장에 나오는데 자, 머깃도 전투에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까요? 애굽에게.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애굽이 이쪽이고요. 애굽이라는 나라와 아시리아, 바벨론, 아시리아, 그러면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애굽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 아시리아를 먹어야 돼요. 이제 거의 지금 막 힘이 빠져가고 있는 아시리아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시야가 무모하게 여기 못 지나간다 이거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막 가로막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애굽 왕이 얘기하죠. 난 니네랑 싸울 일 없다고 좀 비키라고. 근데 요시야가 그 말을 안 듣고 무모하게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요시야가 죽어요. 그게 BC 609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1차 침략이 605년인데 자, 이것도 전투 이름이 있어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요. 갈그미스. 아까 609년에는 머기스 전투였고 605년에는 이제 갈그미스 전투가 있는데 이때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1차로 침략을 해요. 자,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열왕기하 24장에도 나오죠. 자, 근데 이때는 바벨론이요. 애굽을 치고 아스리아를 치고 난 다음에 유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그 고대 근동의 그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스리아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바벨론이 우뚝 솟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등장하는 이름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그 바벨론 왕의 이름이 있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1차적으로 유다를 치고 일부의 사람들을 이제 이송해가죠. 바벨론으로.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과 저희 친구들 우리가 아는 사람 뭐 더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끌려간 사람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위주로 계속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침략이 언제 있었어요? BC 597년. 자, 이때는 이제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최강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앞에서 까불다가 폐위당하고 여호야킨을 이제 왕으로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도 군인과 귀족을 포함해서 이제 10,000명을 잡아가는데, 그때도 역시 잡혀간 사람 중에 제사장 그룹에서 아주 총망받는 젊은이가 하나 잡혀가죠. 누구예요? 그게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 제사장 가문에 아주 총망받는 그런 에스겔을 그때 잡아가요. 그리고 나서 3차 이제 BC 586년은 바벨론이 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시드기야를 완전히 이제 시드기야를 결국은 나중에 붙잡아서 눈을 뽑아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한번 영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한 번에 망하지 않는다. 뭐 제가 지난주에는 우스갯얘기로 부자는 금방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뭐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차 침략, 2차 침략하고 난 다음에 하나냐 같은 선지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문제 없다.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본인들이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고 늘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그런 민족의 현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문제 없다. 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견고한성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에스겔을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그 견고한성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탁 떠나니까 건물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우리는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여호야긴이 다시 한번 요시야 같은 왕이 되어서 철저하게 옷을 찢고 말씀으로 돌아서는 회개를 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좀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실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항상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인간의 책임이 항상 면제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그렇지만 동시에 건강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내가 막 먹고 막 살고 운동 안 하고 병원도 안 가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건 맞죠.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지만 우리의 책임도 항상 같이 간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회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70년 예레미야가 아주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왜 70년일까? 이 책에서도 잠깐 그런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책이랑은 조금 제가 다르게 계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약속의 땅에 와서 몇 년을 살았을까? 저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약속의 땅에 임하고 또 이제 신의 산소율법을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이런 법들이 주어지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한 820년으로 계산을 해요, 학자들이. 책에는 한 490년이라고만 했는데 8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도 있었고 안식년을 지킬 때도 있었지만 어길 때도 있었고, 그래서 온 나라에 뭐 6월절은커녕 안식일도 안 지키고 절기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희년도 안 지키고 이런 것들이 820년 동안 쌓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820년 동안 순종하지 않고 누락시켜버렸던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70년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계산하신 하나님이구나. 어떤 면에서 참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다는 걸 여러분 좀 느끼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면 꼭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갚게 하시고, 요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인데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면 꼭 기분 나쁘게 빼가시고 뭐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어떤 물질,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제때제때 알아서 기면서 살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일관성 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레위기 때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이게 레위기의 그 핵심 키워드였죠. 키 벌스였죠.
근데 사실은 내 얘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쭉 성경을 읽어보세요. 심지어 신약도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를 봐도 그렇고 모든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라는 건 뭐예요? 구별해 놔라 이런 뜻도 되고요. set apart. 그 다음에 separate from. 하여튼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는 너희들이 구별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하라라는 걸 계속 가르치잖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사실 뭐 이것저것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은 그 거룩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섞이고 우상들과 타협하고 또 눈에 더 좋은 거 보이면 이야 바벨론이니까 또 베일도 있고 뭐 담무스도 있고 뭐가 많아요. 야 이거 마음에 든다. 그렇게 섞이고 이러는 거예요. 자 결국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한 훈련으로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70년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징계하시는 거죠. 훈련하시는 거죠. 영원히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은.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래서 포로 기간이 70년이 주어졌는데 이제 포로 시대를 이제 정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왜 70년이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여러분 그 1차 포로가 BC 605년이라고 그랬죠. 그 다니엘이 끌려갔던 시기. 그리고요.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왕국이 바뀌고요.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바뀌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70년이 지났을 때 다시 너희들은 네 본국으로 돌아가라. 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일부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가 BC 536년으로 봐요. 네, 뭐 연패에도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BC 605부터 536년까지 하면 이것이 이제 70년이라고 보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망한 때부터 계산했다. 하자. 그러면 BC 586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잠깐 중단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스가랴 학교 상지자가 일어나서 막 정신 차리는 설교를 하죠. 야, 니네 집은 그렇게 잘 지면서 교회도 안 짓냐? 뭐 성전도 안 짓냐? 이런 식으로. 그때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 게 BC 516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70년, 저렇게 계산해도 70년.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의 포로 기간을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포로 시대에 활동한 4명의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오늘은요 이 중에서 다니엘만 볼 거예요. 그것도 다니엘 1장, 2장, 3장, 4장. 오늘 진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그래도 서론적으로 이 네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포로 시대에 들어와서 예레미야는 누굴까? 포로 시대에 들어와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미 잡혀간 자들에게 회복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거의 희망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유명한 말씀도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울기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도 쓰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는 이미 기왕 포로가 됐지만 이 기간을 잘 보내고 믿음으로 잘 응답하고 살면 놀라운 회복의 날이 오고 새 언약이 주어지는 날이 온다. 그걸 이제 포로 시대에 들어와서 예레미야 역할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예요? 항복해라. 이거 소용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벌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는 회복을 외치는 거예요. 울면서 또 회복을 외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제 정식으로 거의 포로 된 다음에 활동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절망에 빠진 포로된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에스겔, 다니엘 보면 뭐 신비적인 얘기가 많고 상징이 많고 예언들이 많고 그래서 와 이거는 뭐 무서운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걸 보여주기엔 다 예언들이에요. 사실은 모든 역사의 운행과 섭리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줌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방 땅에 이렇게 잡혀와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보호 속에 간섭 속에 훈련되고 있다는 걸 말씀함으로써 포로된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상태가 끝이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시죠. 마지막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절망에 빠진 포로된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오바디아는 뭘까요? 오바디아는 좀 특이해요. 오바디아는 에돔을 향해서 외치는데, 사실 에돔은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 에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형제 국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형제 국가고 좀 가까운 국가인데, 이 남유다가 포로될 때 고소해하고 그냥 놀리고 잘됐다, 너 멸망받으면 잘됐다. 여러분, 남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덜컹해야 되고, 야, 내가 저러지 않도록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신 차리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디아는 그런 에돔 족속, 그 형제 패망을 고소해하는 에돔 족속의 멸망을 연했다. 자, 이런 큰 내용만 오늘은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포로 시대에 활동한 4명의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좀 그만하고, 우리 지난주도 했고 이번 주에도 이 정도로만 하고요. 다니엘을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오늘 이제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활동한 기간이 얼마나 긴가 보세요. 605년에서 536년, 70년을.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 중에서 제일 오래 활동한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핵심적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일단 언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 BC 605다. 1차 침공 때 잡혀갔다. 근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15살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뭐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 뭐 망했다, 이게 뭐예요? 강국이 약소국을 잡아먹었다, 뭐 식민지화 시켜버렸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도 누구의 몽둥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둥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 근데 나중에 보면 바벨론도 패망하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우리 많은 예언서들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위로하는 메시지라고 했죠. 하나님이 역사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주관자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상당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자들에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그거는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들의 삶의 전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신앙의 어떤 평생 내가 붙들고 있던 신앙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무너지고 설령 내 집이 무너져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선조들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막 이런 약속을 너무 많이 들었던 차에 성전이 무너지니까, 조건부 사실은 약속이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성전 자체에 대한 신앙이 너무 굳어져 버려서 그들에게는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렇게 좌절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는 시작.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가 좌절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창시자이고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밝혀줍니다. 우리 2장 21절이 그 내용을 드러내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보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느니라. 자, 이게 꿈을 해몽한 다음에 이제 선포하는, 고백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흐름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고요. 왕들을 폐하고 세우신다. 느부갓네살, 그 당시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신 것을. 포로된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 절대 신앙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핵심적 메시지는 그거고요. 다니엘은 크게 둘로 보통 나눕니다. 다니엘이 몇 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역사, 다는 아니에요. 주로 역사.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예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1장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바벨론 유학생 다니엘. 자, 바벨론이 BC 605년 당시 15살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고향에서 한 650마일 정도 떨어진 바벨론이라는 먼 땅으로 이제 유학을 간 거죠. 자, 그게 왜 유학이냐면 포로로 잡혀간 거지만 바벨론의 정책이 있어요. 이 피지배 민족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다 잡아다가 바벨론화 시켜서, 세뇌시켜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쳐서 이들을 앞으로 바벨론의 인재로 키우겠다. 이게 바벨론의 인재 양성 정책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발탁되고 국비장학생으로 발탁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막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 1장의 그 흥미진진한 얘기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무슨 뜻을 정했는지 한번 읽어봐요. 1장 8절 시작.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이 없이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다니엘이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자, 그러니까 이것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고, 사실은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통 사람은 환경에 다 적응해버리고 그 분위기에 동화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랑 세 친구들은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보면 오히려 바벨론의 선지자가 돼요. 바벨론의 선지자가 되고, 바벨론 대제국의 왕들이 막 바벨론 다니엘 앞에 뭐예요? 막 절하는 모습도 있죠. 왕이 피지배 국가의 어떤 사람에게 절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막 이런 일들까지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막 드높였죠. 자, 바로 이렇게 뜻을 정하여 타협하지 않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인정받게 하시는 거죠. 왕에게 인정받고,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20장 그 어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환관장이 은혜를 얻게 하셔서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채소만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열흘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게 해주시죠. 어떻게 결과가 어땠어요? 네, 막 얼굴에 빛이 나고 뭐 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해독이 됐나 몸에?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에 막 더 빛이 나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었다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훈련 코스를 다 마치고 모든 커리큘럼을 마치고 왕 앞에 섰을 때 19절 20절 읽어봐요.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려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랴와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인생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뛰어남이죠. 총명이요, 뛰어남이요, 인정이요, 존경이요. 정말 타협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받지 못하죠. 타협하는 그 순간에는 오히려 욕을 먹을 수 있고 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타협하지 않는 절대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렇게 좋은 보상들이 주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한번 1장 21절을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왕이 나라가 바뀌고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는 바사의 왕이죠. 페르시아. 그러니까 나라가 바뀔 때까지 7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뭐 좀 오래 해먹으려고 타협도 해보고 줄도 좀 서보려고 그러고, 여기 대사가 이쪽이다 그러면서 줄도 서보고 이런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오래 간 게 아니라 꿋꿋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막 사적으로도 들어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가장 끝까지 사역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인생에게 주신 보상. 영향력 있는 인생을 이렇게 오래오래 살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다니엘 1장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는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그 타협하기 쉬운 우리의 모든 성향을 향해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타협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뭐가 우리를 타협하게 해요? 제일 큰 거는 돈이 아닐까요? 결국은 그 비즈니스가 아닐까요? 비즈니스가 우리를 하나님과 충돌하게 하지 않을까요? 혹은 뭘까요? 자녀가 아닐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자녀를 겸하여 섬길 수도 없지 않나요? 자녀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지배해서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타협점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또 건강이 우상인 분들이 많죠.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몸을 지나치게 살리느라고. 하나님 주신 성전이니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내 몸을 너무 살리는 것이 주님을 헌신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런 타협점들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잘 되는데 요 하나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죄인이라 우리만의 어떤 아킬레스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거는 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쇼핑 중독에선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이게 안 될까? 쇼핑 자체가 죄일 수는 없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네 마음에 하나님이 대신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하는 그런 일들이 돼버리면 그게 우상 아니겠냐. 우리 사모님이 그 책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우상들의 전쟁. 네? 거기서 보면 음식도 우상이 되는 건 언제예요? 음식이 내 삶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그 내 삶의 그 신전에 하나님 대신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를 지나치게 사로잡고 있는 게 없을까? 뭔가 있긴 있죠. 왜냐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데 늘 제가 절제하려고 하는 게 몇 가지 있지만 야구 보는 거. 야구 보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 여가하면. 그런데 야구를 보다 보면 한국 야구 미국 야구를 만약에 다 챙겨보고 극성스럽게 가잖아요. 하루에 한 5시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사역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끊어짐이 강력할 때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을 보면 사실은 좀 부럽기도 하고, 야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 훈련이 잘 될까? 셀프 디스플레인이 어쩜 이렇게 자기 훈련이 잘 될까? 야 이게 진짜 나시린인가? 나시린이 여기 나오는 대목은 아니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사는 모습인가? 이런 도전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는 사람들이 겁나요. 이야 저분 대단한 분인 것 같아. 나는 그냥 야곱이나 뭐 좀 이 정도 해야지 좀 이렇게 덜 불안한데 다니엘이라고 이름 진 사람은 겁이 나요. 저분 어떻게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질 수 있을까? 부모님들은 또 뭣도 모르고 다니엘이라고 지고 자식들 혹은 뭐 요셉이라고 지고, 그래서 요셉이 당한 고생 다 당하게 하고 말이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2장으로 가볼까요?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몽입니다. 2장이요 아주 제일 어떻게 보면 정말 신비로운 챕터인 것 같습니다. 누가 꿈을 꿨어요? 꿈은 느부갓네살이 꿨는데 꿈을 꾸고 내용도 몰라요. 근데 뭔가 되게 엄청난 꿈을 꿨기 때문에 이 꿈을 알아야 되겠어요. 분명히 이거 어떤 계시적인 꿈이다라는 감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이 꿈의 내용과 해몽까지 얘기해라. 누가 얘기해요 그걸? 알아야지.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그렇게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화가 나서 니네들이 시간을 끌려고 그러니? 너희들 다 죽었어. 그때 이제 다니엘이 조금 시간을 벌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부탁하러, 기도를 부탁하러.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찾아가죠. 이런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위기 때는 기도를 요청해야 될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의외로 아주 쉽게 해결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 기도해주면. 저도 이렇게 뭐 힘들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닌데 뭐 지난주 하여튼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형제들 방이 있어요. 박시방. 제가 이런 문제로 좀 힘든데 뭐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암시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형제들에게 썼는데 막 기도가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그러고 기도하겠다 그러고 거기다가 기도문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남겨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형님은 기도해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다 그러고. 여러분 근데 제 느낌이 그때 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주일 이상 또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반나절이 안 가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마음의 무거움이 확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무거움이 내려가는 게 기도 응답이죠. 때로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혼자 막 끙끙거리고 뭐 불쌍히 여기서 아무래도 불쌍히 안 여겨주시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기도,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가 기도를 했더니 내 마음이 무거우면 그냥 확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끙끙대지 마시고 안 힘든 척 하지 마시고 기도의 요청을 정말 과감하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과감하게 하기 힘들다고. 나 이런 문제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하나님 이제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제 꿈을 어떤 꿈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거잖아요. 교재에도 나와요. 여기 이런 신상을 왕이 꿈에서 본 거죠. 근데 이 꿈이 정말 놀라운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계 치유 강국 대제국의 왕에게 앞으로 미래의 세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그러니까 서양사가 한눈에 다 나오는 거죠. 이걸 보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너무 놀라운 꿈이었죠. 이런 꿈을 진짜 아무나 꿀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제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본 게 뭐예요? 머리는 순금이었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쇠였고, 발은 쇠와 제늘기 섞여 있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다니엘 7장에 가면 동물로 이렇게 약간 비교가 돼요. 다른 동물의 상징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이고, 이거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지금 이 금을 상징하는 머리는, 금으로 상징되는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 오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약한 은으로 상징되는 메데 바사 제국이 올 것이고, 그러니까 메도 파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그 제국이 끝나고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제국이 끝나고 로마라는 철처럼 강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 로마 역사는 짧게는 400년, 길게는 1000년 이상으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유례가 없는 그런 로마 제국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는 철과 진흙이 섞인 10발가락 시대, 또 많은 제국들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거죠. 자, 이거는 정말 우리 다니엘서 공부하면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전개 예언을,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나. 여기 2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끝나면 10발가락 시대가 오는 거예요. 10발가락 시대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여러분,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 이거는 성경에서 뭐 10개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도 이 발가락이다 그러면 10개, 그리고 성경에서 10개다 그러면 많다, 이런 뜻이에요. 딱 10개가 아니에요. 항상 이 상징 언어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10발가락이니까 이씨 공동체가 딱 10개국이만 있었을 때 이거는 오늘날의 이씨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씨가 이유로 바뀌고 뭐 나라가 막 늘고 이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로마 제국 이후에 발가락이 많듯이 많은 제국들이 또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제국들이 다 끝나면 이제 여기 34절에 보면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질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발가락이 10개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포스트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오고 갔어요? 어떤 제국들이 오고 갔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뭐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그 제국 이후에 뭐 어떤 제국이 있었어요? 터키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막 이슬람화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뭐 그런 시기가 지난 다음에 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뭐 영토 전쟁 확장 싸움 시대, 그러니까 그 로마에 버금가는 큰 제국들이 계속 올 거다 이거예요. 그 10발가락은 그걸 의미하는 거죠. 또 그런 어떤 시대가 지나고 대영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해가 지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또 이런 세계를 거의 지배하는 어떤 강국이 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 유니언 미국이 또 세계 양강을 이루던 시대가 또 지나갔고, 가만히 보니까 자꾸 지나가죠. 그러니까 10발가락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제국이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미국의 시대가 됐어요. 사실은 미국의 시대가 몇 년을 갈 것인가.
그래서 또 중국의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꼭 믿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보세요. 이 10발가락 시대가 끝나야지 돌이 날아와요. 그래서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 나라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 나라.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기 전에,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이런 열강들이 계속 올 것이고, 이런 열강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돌이 날라와서 무너뜨리는 그 마지막 제국은 뭘까? 마지막 제국이 어딜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거의 그 10발가락 정도 시대가 지나갔다고 보면서 미국이 마지막 제국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일부 학자도 있다 이거예요.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미국의 양상이 포스트 로만 시대 중에서 로마처럼 빼다박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무너질 때, 그때가 바로 돌이 날아와서 지구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는 마지막 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물론 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우리가 이 미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바벨론 제국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남은 자들이 있었다면, 렘넌트가 항상 있었죠. 그럼 우리는 이 미국에 정말 남은 자들로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이 라스베가스 땅을 굳건히 지켜가며 복음의 증인들로서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예언의 말씀, 우리가 자세하게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책도 좀 참조하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다니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도 다니엘을 한번 10몇 주 동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아주 너무 깊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해요. 자,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은 다니엘과 뭐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세 친구들. 이것도 되게 유명한 얘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나중에는 이제 창시개명을 당하죠. 혼을 뺏기 위해 가지고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꾸고, 이 세 사람 친구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자, 여러분 2장에서 이 놀라운 신상 예언, 다니엘에게 해몽을 받고, 그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잖아요.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마음이 겸손해졌겠어요. 내가 한 이 일개 큰 나라의 왕이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나는 작은 미물과 같구나. 이렇게 겸손해졌던 느부갓네살이 16년이 지난 시점이 3장이에요. 다시 교만해졌어. 다시 마음이 높아졌어. 그래서 결국 뭘 세워요? 신하들도 잘 둬야 되는데 아마 옆에서 이상한 얘기 했겠죠. 임금님을 형상화한 신상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워놓고, 자, 풍악을 울려라. 음악이 나올 때마다 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누가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거기 때 다니엘은 빠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출장 갔을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때 거부하죠.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벌을 받게 돼요. 그 법에 따라서. 그때 이제 왕 앞에 선 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그 아주 멋있는 신앙의 그 선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성경에는 그렇게로 바뀌었네요.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이들의 믿음이 나타나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풀무불 7배나 뜨겁겠다고 그랬죠. 왕이 너무 노해서. 그래서 그 세 친구를 끌고 가던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막 굉장히 뜨거운 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불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죠. 자, 근데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지혜에 굴복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지혜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순교하는 날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우리는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이건 가장 높은 경제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찬양 한번 잠깐 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왕이 보니까 몇 명이 보여요? 4명이 보여요. 그 더 포스면은 누굴까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고, 그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이렇게 구원자의 이미지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간섭 속에서, 여러분 그 가끔 영화 보면 뭐 판타스틱 4나 이런 영화 보면 뭐 보호망으로 쫙 그리면 뭐가 불이 딱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시대는 알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막으셨다는 거죠. 오늘날은 과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학의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보호망을 만드시사 그들을 도우신 것 같아요. 또 이제 나중에 가면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지금은 풀풀에서 그들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대로 됐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는 쪽으로 선택하셔서 이제 그들을 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지점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여기까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의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향한 최선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가장 높은 경지의 믿음이겠죠. 자, 우리 4장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꿔요. 근데 이번에는 꿈의 내용을 알았어요. 봤어요. 기억이 나요. 큰 나무가 자라는 꿈을 꿨는데 그 나무가 그냥 뚝 부러지면서 그루터기만 남는 꿈이었죠. 근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 대한 꿈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개인에 대한 심판의 꿈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요, 계속 그걸 반복해요. 어떤 이런 체험 속에서 겸손해지고, 그 2장에서 꿈을 꾸고 다시 교만해졌다가 3장에서 그 세 친구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시 겸손해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또 교만해져서 또 마음이 올라가서 뭐 엄청난 막 궁전도 짓고 대단합니다. 자, 그때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넘어졌다. 자, 그 꿈을 역시 또 누가 해몽을 하게 되나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힘들어하죠. 내용이 뻔히 보이니까. 사실은 그때도 지혜자들이 다 못합니다, 우리는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 꿈은 너무 확연한 꿈이고 너무 뻔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혜자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꿈이에요. 왕이시여, 왕이 넘어지는 꿈입니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용기가 없는 거죠. 직언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고, 그들에게는. 다니엘만은 이 꿈이 왕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왕에 대한 꿈이기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징계의 시간을 당하죠. 거의 짐승처럼 막 몸에서 막 털이 나고 막 발톱이 길고, 거기 무슨 현대 무슨 병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고 그 징계 후에 다시 이제 겸손해져서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이만한 설교가 없어요. 4장 35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싱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이게 지금 다니엘의 설교인가요? 아니죠.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체험 후에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간증이 언제 생기던가요? 효과적인 간증, 능력 있는 간증이 언제 생기던가요? 저기 지옥의 문턱까지 한번 갔다 와봐야 돼요. 그러면 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온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 간증에 힘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인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보고 겸손해지고 깨달은 다음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극적이고 강력한 고백이 우리에게는 참 멋있지만 이건 사실 뭐예요? 큰 징계를 당한 후에 나온 깨달음이잖아요. 징계를 당하는 인생은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 평소에 알아서 깁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평소에 그냥 알아서 늘 순종하고 늘 말씀 가운데 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의 유업 이삭 같은 무난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야곱처럼 이렇게 얻어 터지는 인생은 불순종해서 맨날 맞고 성화되어 가느라고 정신없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보다는 때로는 뭐 이삭이 조금 미지근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재미없는 것 같긴 해도 그래도 무난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삭이 순종을 잘했어요. 완전한 성인이라는 얘기는 아닌 이삭이. 그렇지만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잘 살아요.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삭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이 있었고요. 이제 여기 한번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이 교재가 연대기적 편집이기 때문에 다니엘 5장은 54일째가 좀 뒤로 갔죠. 54일째. 왜냐하면 5장에 가면 이제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메네메넴 대결 와르시 뭐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막 벽에 글씨 쓰는 거. 근데 요거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뒤의 일이고,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이제 메데 사람 다리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메데라는 것은 이미 바벨론 제국이 끝나간 거죠. 메데 바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때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더 후대기 때문에 60일째.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주로 예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신구약 중간시대, 1차적으로 신구약 중간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카비 혁명이라든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뭐 성전을 막 더럽게 하는 사건이라든지, 유대인들에게는 그 치욕스러운 날이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런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막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마카비라는 이제 사람이 그 혁명을 주도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일시적인 해방이 오죠. 그게 이제 수전절이 되고 한우카가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전이 불결하게 되고 막 이런 그런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굉장히. 그러니까 다니엘이 놀라운 것은 예언의 어떤 구체성이에요. 그 어떤 시대적인 정확성도 있지만 구체성.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악행,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죽음, 그 전이죠. 알렉산더의 죽음, 막 이런 일들이 너무 자세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언하기 때문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68일째 가서 굉장히 이제 후대일로 중간기니까 거의 신약 바로 직전. 우리가 그때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다니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뭘까? 역사의 모든 전개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위로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언이든 사건이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지금 포로된 너희들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지만 크게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회복하실 날이 또 올 거다. 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삶,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